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은 도대체 무슨 약이며 얼마나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약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그죠?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보험에서 커버가 돼서 그냥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돈도 많이 지불하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알아요. 근데 가장 비싼 약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약일까 궁금해져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히모필리아 B라는 일종의 혈류병 약이래요. 히모필리아 B라는 혈류병 약, 피가 나기 시작하면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성경에도 있는 병이죠. 그 병을 고치는 약으로 CSL 베링이라는 제약회사에서 힘제넥스라는 약을 발명을 해서 2022년도 FDA에서 승인도 받은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35불 정도 하면 비싸죠? 약이 한 알에 35불? 그죠? 그거 아니에요. 350불? 어휴, 그거 못 먹죠. 그죠? 3,500불도 아니에요. 35,000불도 아니고 335만 불도 아니에요.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다음이 뭐죠? 350만 불이에요. 약 한 알이 그 한 알인지 그 병에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복용하는 이 약이 $3.5 million. 기가 막히죠? 만약에 제가 그런 혈류병이 있어가지고 저 약을 복용하면은 내가 깨끗이 난대요. 그러면은 저 약을 먹을 수 있는 그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 싶은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그 약을 먹고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아마 거의 그 환자들 중에서는 그 약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상상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 I paid for it. 하면서 십자가에서 페이를 지불하셨고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몰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죽음의 길로,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너무 죄송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죄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CSL 베링 회사가 힘제닉스라는 약을 그냥 우리가 그저 하겠습니다, 또는 한 20불 정도만 받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그게 복음적인 뉴스가 될까. 더 큰 복음인 생명,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으며 그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The gospel compulsion, 복음의 의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의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의무를 주셨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16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부득불 전한대요. I am compelled to preach the gospel message.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득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부득불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나에게는 no choice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 자의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내가 전파하리라 주님의 사랑,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부끄러워하면 안 하고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잘 못하고 그러면 그냥 나는 안 하고 이러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부득불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Woe is me 그랬어요. 나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 안 하고는 내가 배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이런 비슷한 말을 한 거 기억나시나요?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이런 비슷한 것을 예레미야서 20장에서 말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로 나를 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골수에 내 뼈에 It's piercing my bone. There's a fire in me.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 죽겠습니다. 나 복음 전하려니까 사람들이 나 못살게 굴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나를 해하려고 모욕하면서 약 올리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더니 더 큰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싫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주변에서 누구를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나는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이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내가 7, 8년 전에는 그랬는데, 12년 전에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전도왕까지 상도 받았는데 이제는 사그러들고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 안에 병이 들든지 힘들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든지 예전에는 왕년에는 이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어디 약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는데 3.5 밀리언을 돈을 받아먹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병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약을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 안에 품고 있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 말씀 들으며
이러면서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네가 서다오. 그 아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제는 안에서 썩히지 말고 선포해다오. 죽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원해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아닌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Korean only? 동양 사람 only? 아니요. 모든 족속이래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어디까지 일을 가서 하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 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진리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큰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절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는 면목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근데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가게에서만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 보지 못해요. 아니요. 손님들 올걸요? 누구든지 만날걸요? 하다못해 아마존 딜리버리 오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을걸요? 그러면은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발음이 안 좋아서 Jesus loves you make sense 하잖아요. God loves you, 그 말 누가 못해요? 하면서 우리가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2주, 주일 2번, 3주 지나면은 이제 14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출발해서 도미니카 리퍼블릭을 떠나요. 3세대가 같이 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11살 꼬마부터 우리 권사님까지 청년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지금 매주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시간도 없고 일하고 바쁘고 힘든데 저녁에 모여서 훈련 받고요. 스페니쉬 이거 빨리 외우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또 구박도 받고요. 그리고 자기 돈 몇백 불 들여가지고 800불인가 그렇죠? 지금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이거를 미리 연초에 결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정을 이끄는 엄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러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신이 올바로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여기를 왜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방문했을 때 여기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란 곳이 정말 열악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교지가 있는 곳에서 3시간 반 정도만 가면은 푼타카나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녀오셨나요? 괜찮아, 다녀오셔도 돼요. 그거 누리실 수 있어요. 푼타카나라고 세계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휴양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3시간 반 떨어진대요. 우리 거기까지 가가지고요, 거기 구경도 못해요. 가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서 3시간 반 남쪽으로 있는 곳에 가서 밥도 먹지 못하는 사람, 맨발로 다니는 우리 꼬맹이들, 그리고 더러운 물에서 그 멱 감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불러다가 선교 우리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을 전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14명이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줄 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보내는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도 주어진 자리에서, 내 집 안에서, 내 이웃에서,
내 일터에서 예수님을 항상 드러내시며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의무라고, compulsion, compelled,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득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오늘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두 번째 포인트로 복음의 연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Connection, Gospel connection. 어떻게 복음으로 커넥트하는 것인가? 19절부터 이제 20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 같이 내가 그들과 똑같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율법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율법주의자들, Judaizers.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먹을 수 없고 저런 것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던 Jesus plus something을 믿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나는 그들과 똑같이 됐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 21절에서 말을 해요. 누구죠?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들처럼 다가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22절에서는 약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내가 다가갔다. 그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이 있나? 이 사람 뭐 자기 중심이 없고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저렇게 막 이렇게 하나, 이게 아니라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맞춤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신,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모습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just in case 인간의 모습으로도 살지 못하는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오신 곳이 마국간이잖아요. 그렇죠? 동물들 사이에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시고 내가 그 위에서 이 낮은 곳까지 오면서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품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추세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한 번 더 품어주세요. 여러분들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모든 사람에게 종같이 되었다. 이거는 어디서 배웠나요?
사도 바울이 종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을 어디까지 가셨냐 하면은 범죄자들도 함부로 거기서 죽지 않는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약값을 페이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분, 그 예수님을 아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만은 내 자존심상 못해. 나는 딴 거 다 해도 이거는 못해.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야.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붙잡고 어디든지 가서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는 자리까지로 나간 사도 바울인 것을 알죠.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도전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7년째 들어갔죠. 7년을 지나고 있는데 7년 지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해야 한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을 해야 돼. 그 교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그거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시나요? 교회 등록하는 것. 교회 등록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문 열고 나가서 저쪽 건물로 건너가가지고 우리 친교실에서 맛있는 밥 먹는 거, 그게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Impossible.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문을 통해서 처음 오늘 방문하는 성도님이 계시면은요, 그분은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예배 드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나갈 때 누가 나 쳐다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밥 먹고 가세요. 죽기보다 싫을 거라는 거죠. 안 먹고 말지. 내가 굶고 말지. 거기 가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밥을 먹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쉬워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지난 30년간, 40년간 첼티넴 장로교회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눈 감고도 걸어가면서 가가지고 접시 가지고 밥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알고 싶다고, 나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예수 믿는데 교회 못 나간 지가 십수년이 됐는데 이제 마음 고쳐먹고 나오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순장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를 타면은 일본 사람이 앉아 있대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그러다가 다른 일본 사람이 오면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둘이 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서건 얘기한대요. 중국 사람이 타면은 어떤지 아세요? 뒤에서 앉아 있다 샤라와라 그러면은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멀리에서 난리친대요. 중국 사람의 특유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타고 있는데 누가 한국 사람이 타면은 못 본 채 하고 밖을 쳐다본대요. 그게 한국 사람의 특유예요. 알면서도 반가우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한국 사람의 그런 특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그런 성향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가 달라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달라고 했는데 버스 안에서 그 옆에까지 가서 얘기 못하냐는 거죠. 땅끝까지 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첼트넴 교회 하나로 예배로 보내주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내가 아는 체 안 하고 모른 체 하면서 웃어주지 않으면서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잘못된 모습 고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진짜 작았거든요. 고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주시면서 품으면서 하나로 나가야 돼요. 제가 볼 땐 저희 교회에서 한 두세 분 그런 분들 권사님 두 분 또 뭐 집사님 한 분 빼고는 없어요. 왜? 안 그래도 우리는 다 아니까, 편하니까, 서로 이해가 되니까. 우리만 그렇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떠냐고요. 그렇게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가서 직접적으로 전도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은 쫓아내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진리가 우리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이 햄제닉스라는 피의 문제를 고쳐나가는 약인데 3.5 million 달러래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또 다른 보혈의 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약인 줄 믿습니다. 이것 우리가 나타내고 나눠주고 품으면서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명 붙잡고 복음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우리 복음의 사명 붙잡고 해와 같이 빛납시다 라고 전달해 주세요. 복음의 사명 붙잡고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복음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라고 외치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보면서 우리가 함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 능력의 그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영광 주의 봅니다. 영광 보리라.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서 외치겠습니다.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아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 예수.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찬양하실까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아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아멘 이름 유일하신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이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름 자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나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 있을진저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를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구원의 능력 천국의 이름인지 천국의 소망인지 우리가 아는데 그거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부득불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전 주시는 대로 사랑으로 섬기며 보다듬여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며 의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진리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비싼 것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며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하더라, 내가 원하던 그건데 네가 없었으면은 이 사람들 여기 오지 못했다라는 칭찬받으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 마음속 깊이 도전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복음을 사명으로 알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